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죠? 다들 날이 갑자기 계속 추워지긴 했는데 우리 한 번씩 따뜻한 날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쭉 춥네요. 올해는 이상하게 이쯤에서 한번 따뜻해질 만도 하는데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기 걸리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환절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 발음이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나는 그래도 표준어에 가깝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해봐요. 나는 정확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 어른들이 발음을 왜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정확히 낼 수 있는데 했는데 어느새 나도 그 비슷한 발음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발음을 좀 더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아마 배워서 잘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둘씩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깨닫게 되는 게. 그리고 또 그 입장이 돼보면 또 좀 다르구나 하는 것. 가장 쉽게는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는 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또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이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줄 수 있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 시험이 있었죠. 광야 시험 이후에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사복음서가 다 그렇듯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빠지고 들어가고 들쑥날쑥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들을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임무교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로 나아가고 또 그 앞에 세례 받으시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 광야로 몰려 나가시고 거기서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과 앞절 11절 사이에는 약 1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1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12절의 기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1년의 공백 동안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역하셨던 것으로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또 세례 요한이 잡혀가기까지의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러 부분들을 다 훌쩍 뛰어넘어서 그냥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이리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는 오히려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한참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 순서로만 본다면 마태복음 14장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되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성경은 그 시간 순서를 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의 잡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복음서랑 또 비교해 보면 막 말씀도 어떤 건 앞에 있는데 순서상으로 앞인데 뒤로 가 있는 것도 있고 뒤에 건 앞으로 가 있는 것도 이렇게 막 섞여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에는 시간 순서보다는 글을 쓰는 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또 글의 내용과 흐름에 따라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해도 무방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초기가. 그래서 각 복음서의 내용들도 그 내용과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순서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생략하고 뒤에 것을 앞으로 당겼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1년의 시간을 다 건너뛴 채 그저 그가 잡혔다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요한이 잡힌 사건을 시작으로 준비의 시대는 끝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그 사이 1년의 시간을 건너뛴 채 요한의 잡힘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네, 사실 본문을 보다 보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고 또 최선을 다했던 그의 모습이 단 한마디 잡혀갔다. 그 한 줄로 끝나버리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전무후무한 특별한 사역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세간의 이목이 얼마나 집중되었던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까지 그의 복음을 들으려고 그 세례를 받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이 단 한마디의 언급으로 끝내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세례 요한의 일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요한의 사역은 화려하게 시작해서 잠깐 반짝하다가 어이없이 사라진 인생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30년을 힘들게 준비해서 겨우 채 1년도 사용되지 못한 채 그저 허무하게, 그것도 한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 헤로디아의 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어버리는, 준비한 것에 비해서 쓰임받은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 단 한마디, 이게 본문의 전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 말 안에 요한의 인생과 사명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그의 사명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주목하지 않아도 불쌍하다라고 한마디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위해 그의 생애 전부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된 말씀을 따라 사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가깝게는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시는 모습입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읽다 보면 마치 요한의 잡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도망치신 듯한, 잠시 몸을 피하신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물러나시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아네코레센이라는 단어는 가다 출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분이 한갓 사람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치셨다?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뭐가 두려워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진동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깟 사람들의 말에 도망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세례 요한도 서기관과 바리사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거침없이 말했고 거침없이 행동했는데 우리의 주님이 사람들의 위협에 피하신다라는 것은 이 도저히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들과 부딪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는 자존심이나 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14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람들이 집중하고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기피했던 스불론 땅 납달리 지경이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또한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신앙생활일까요? 물론 틀리지 않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죠.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땅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조금 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도, 내 체면도, 자존심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다 사라진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삶을 살다 사라졌지만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 내가 꿈꾸는 교회,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의 가심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그 추진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그 본문에 언급된 스불론, 납달리 땅은 지도로 보면 갈릴리 위쪽에서도 더 위쪽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여호수아 전국 전쟁 이후에 그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되었죠. 땅을 분배할 때 이곳은 이 해변 쪽에 길이 있는 그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이 북쪽 변방에 위치한 이 지역들은 늘 강대국들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침략이 시작할 때는 늘 글로 타고 내려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것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와서 맨 처음으로 심었던 곳, 그 지역이 그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의 우상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그냥 불편한 땅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결코 환영할 수 없는, 그저 피하고 싶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다른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이 그 지역에서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 성취겠죠. 이 모습은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낯설지 않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귀엽지 않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만큼 그렇게 천대받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공생의 내내 찾아다닌 지역, 복음을 전하신 지역의 상당 부분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어두운 땅,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납달리가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시작의 땅이 되고 있을까요? 그곳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또 가장 고통스럽게 심판을 받은 지역이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우상 문화로 가득 찬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가득 찬 죽음의 땅. 그리스도가 가시기 전 그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백성은 어둠의 백성이었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가셨고 그로 인해 그 땅에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심판받았던 그 땅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은 당대국이 차지하고 싶어 했던 교통의 요지였으며 번영을 자랑하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지역을 가리켜서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 도시였고 그곳 주민들도 나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히 그 땅을 사망의 땅이라고 부르며 생명이 필요한 곳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죠. 부유하고 번성하고 돈이 넘쳐나는 그 지역. 근데 예수님은 토해버리고 싶다 말하는 그런 땅,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와 우상이 가득한 땅, 스불론과 납달리도 정확히 사실 따지고 보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약속의 땅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세상 문화와 우상이 가득한 곳,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있지만 죽음의 땅으로 평가되는 그곳, 사망이 가득한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땅이 사망과 흑암의 땅으로 불리는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름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괜찮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정도면 좋은 관계로 지내도 좋겠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것은 부패이며 거짓이고 어둠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선의 모양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이 그토록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 역시 회개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씩 예루살렘 주민이 돼서 사람들 향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죠. 당신은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가버나움 사람들,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 문화에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역시 흑암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흑암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가버나움이었던 누구도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여나 우리를 높이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어둠은 참 빛이 비칠 때에야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역시 참 빛이 비칠 때에야만 사라집니다. 참 빛이 비칠 때에야만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는 어리석음도 멈춰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틀지 않고서는 그런 채 나아가는 것은 노력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회개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회개 없는 것은 어떤 것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20절, 22절에 보면 버린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보겠지만 20절에는 그물을 버렸고 22절에는 배와 아버지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세상 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겠죠. 그래도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는데 아내도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근데 이 버려둔다라는 의미는 정확히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환경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재산을 정리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족 관계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재산 다 팔아 이단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집단 생활하는 옛날에 있죠. 신앙촌, 왕국회관 같은 그런 무지한 결과들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와야만 살 수 있다고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실제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12제자에서 나타나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따랐지만 장모집 드나 들었잖아요. 아내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죄된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버림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이 교회가 방향 잡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각자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마음에 찔리는 것,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셨고 또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이 또한 우리가 쫓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둠의 땅이며 흑암에 앉아있던 저희에게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며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사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